자, 이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사주를 빌려서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네 번의 주제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 전에 2019년 1, 2월을 빌려서 7번을 통해서 성도의 7가지 기둥인지 기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7개의 주제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것이 필요하다 싶었던 것들을 좀 짚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 말씀, 기도, 직분, 주일 성수, 헌금, 아마 이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조금 압축하여서 이번에는 4개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직분, 거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거의 대부분이 직분자들이시니까 직분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주는 주일 성수, 마지막 주는 헌신 혹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이 코로나 중에도 현장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도 대체로 예배에 오실 때 아마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 당연히 주일에 가는 것으로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일부 7시 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6시 반쯤이 되면 눈이 떠지고 식사를 간단히 하고 옷을 차려입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면서 보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를 이렇게 습관과 버릇으로 우리의 몸에 체화되도록 두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혹 한 주 예배에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이렇게 일정한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뚝 빠져버리면 몸에서 이상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오지 못하면 아마 그런 느낌이 들어오기도 하시고, 이게 나쁘지 않은 태도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조금 더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쓰신 부분이 이제 거의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본문 이외에는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본문은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직접 가르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예배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 예배 사건, 우리에게 매주마다 있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아침 예배를 비롯하여서 수요 금요 기도회까지 매주마다 돌아가는 우리 교회 이제 예배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이 잘 들여져서, 버릇이 잘 들여져서 때로는 익숙함으로 늘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몇 가지 점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인 이 여성, 흔히 이제 수가성 여인이라 불렸던 이 여성이에요. 자,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이 여인은 우리나라 찬송가 가사에서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어떤 찬송가입니까? 어떤 CCM 노래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사실 이 가사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있었던 5명의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21세기 현대의 관점으로서 이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를 바꿔치기 하면서 신분의 상승을 노려보려고 했던 여인 정도로, 혹은 뭔가 어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갔다든지 이런 식의 여인으로서 이 여인에게 그 정죄의 굴레 아닌 굴레를 씌운 게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 중에 오해예요. 그때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화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때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여성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이 여성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게 요즘 시대의 결혼 문화라고 했다면,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성은 완전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5명의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냐? 아마도 계대혼인법 혹은 다른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결혼했던 남성들이 하나씩 둘씩 다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5번 결혼을 했는데 4명의 앞선 남자들이 죽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지금 시대 속에서도 저주받은 여인. 아마 이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훨씬 더 보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사회였던 유대 사회 속에서 남편을 5명이나 두었었고 앞선 남성들이 전부 다 죽어나갔던 상황이 되어진다면 이 여성에게 씌워졌던 이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여성이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왜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정오의 시간을 택한 거예요.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굉장히 한많은 여인이었었습니다. 그 어느 날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있던 그날도 12시쯤이 되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우연히도, 우리말로는 우연이지만 주님께는 우연히가 아니었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연찮게 물 한 모금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굉장히 긴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복음서 성경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수가성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만큼 길게 1대1로 대화한 사람이 존재치 않아요. 그럴 정도로 주님이 어떤 의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여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여인과 깊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대화를 나누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의 인식세계 속에서 어떤 눈이 열어지기 시작합니까?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분이 처음에는 적어도 선지자 이상인 분으로 그 여인에게 인식되어져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지자로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더 대화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인에게서부터 인식의 세계가 열어지면서 이분이 선지자 이상인 분이요, 구세주시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그 여인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인식의 전환이 이 여인의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했겠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여인이.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쭉 듣고는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여러분 이 주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겠어요? 어떤 질문을요? 남편이 4명이나 있었던 본인의 한많은 인생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제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까지 왔습니까? 하고 한탄스럽게 주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녀의 어려운 경제사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본인의 인식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이 주님께 던졌던 첫 번째의 질문 한번 볼까요? 자, 그게 이제 20절입니다. 20절 가보시면 한번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일단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무엇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겁니까? 놀랍게도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져요. 지금 이 여인이 믿음이 그의 가슴 속으로 쏙 밀려 들어오자마자 본인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주님께 던졌던 너무나도 의외이면서 놀라운 그 질문은 뭐냐면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의 죽어나간 남편에 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나의 첫 번째 남편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진 겁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졌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질문을 던지질 않아요. 주님을 구주로 인식하자마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내놓았던 질문은 뭐냐면 주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당신네들 족속인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이 도대체 뭡니까?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이 여성이 주님께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졌듯이 예배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현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날마다 질문을 던져보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큰 시사점이 있어요. 예배야말로 한 인생에게 있어야 될 굉장히 중대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20절 보시면, 자, 예배에 관한 질문 중에, 자, 예배에 관한 무엇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의 무엇에 관해서요? 예배의 어떤 것에 관한? 예배 장소에 관한.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라고 지금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수가성을 지나고 있었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던 때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장소에 관한 갈등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혼혈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룰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율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혼혈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문화가 성전에 발을 디뎌놓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데 그래봐야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이 만들어준 정치적인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마치 본인들 것이냐?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할 높은 종교의 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척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결국 어디에서 예배했냐면 그리심산에서 한 곳을 마련하여서 자기들끼리의 예배 장소를 선택하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었는데 바로 예배 장소에 관한 갈등, 즉 예배 정통성에 관한 갈등이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야, 이렇게 주장을 해놓았던 거고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갔냐면 저들은 저 보수적이고 정통만을 따지고 있으면서 생명력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열정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 충돌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나와서 우리가 그들 사이에 논쟁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딱 여러분들의 표정과도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거 맞아요. 딱 맞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니까 이거 진짜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이야기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지금 논쟁거리로 가지고 오고 있는, 내가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혹은 10년, 20년 뒤에 아무런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혼혈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본인의 이 영역 안으로 아예 들여놓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그저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 지금 이런 갈등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소모적인 논쟁이 그들 가운데 예배에 관하여서 쭉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답을 주고 계신 상황이 된 건데, 자, 먼저 건너뛰어 가서 보시면 23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 장소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 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두 종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그 와중에 예배의 질문을 던졌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에 관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23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배를 정의해 놓고 있죠. 예배를 어떻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왜 중요합니까? 왜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 편에서 느낌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드려요. 이제 살피겠지만 내 물질도 드려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예수님이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정의해 놓고 있는 그 현장은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자, 누가 찾으시는 거예요? 주어가 등장하고 있죠? 예배는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를 감격이라고 말합니까? 왜요? 왜 감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버지가 의도치 않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그 순간에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예배는 감격인 거예요. 왜 매주의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현장으로 만드는단 말이죠.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우 안에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잊기 힘든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학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론적인 무신론자였었어요. 그래서 무신론에 관한 책을 전부 다 습득을 하고 과학과 사회과학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이 무신론에 관한 이 논리를 쫙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 종교야말로, 저 기독교야말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악독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그분이 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요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인 이론을 가지고 다 전부 다 조금 이렇게 짓밟아 주리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와 만났을 때는 이미 믿음이 충만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본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에 발을 디뎌놨는데 10년, 15년 지나고 난 뒤에 본인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구역장을 하고 있더래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본인이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늘 교회만 가니까 그게 신경질 나가지고 교회 문 발로 뻥 차고 들어왔다가 주저앉아서 예배 시작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직분까지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인간 편에서는 이것을 어쩌다가 우연히도 이렇게 되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다수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이 현장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감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된다면 놀라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저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네? 바로 이 영적인 감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2주 예배 가운데 또 주중에 모든 예배들 가운데 이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다침하시고 만져주시고 잡아주시는 복되는 애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일종의 지표와도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네덜란드에 가보면 네덜란드의 땅들은 해수면보다 이 지표면이 낮기 때문에 뚝을 항상 만들어 둡니다. 이 뚝은요, 그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아요. 이 뚝이 무너지면은 마을은 물에 잠기고 마는 거라고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예배는 최소한의 것이면서도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것을 진단할 때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됩니다.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정확히 압니다. 왜 들려오지 않는가? 왜 예배가 익숙함으로 그저 습관 이상의 수준이 돼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더 깊어지지 못하는가를 돌아보시면 아주 정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주 모든 예배에서 성공하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는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오늘 두 번째 포인트로 과연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 자, 21절로 위로 올라가 보시면 4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 자, 그 사람들의 논쟁에 너가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내 말을 잘 믿어라. 그러면서 주셨던 예배에 관한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의 정리를 내리고 있죠. 예배를 받는 대상을 누구라 말합니까, 여러분? 누구라 말해요? 아버지라 말해요. 아버지라. 여러분, 이 선언은요 혁명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정도로 근엄 있게 생각을 했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으로서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예배를 받는다는 것 속에는 항상 하나님은 신의 영역 속에 계신 분이시지 그분을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으로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섬기자고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예배해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만 하더라도 오늘도 이제 사부 예배까지 설교를 하게 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되어지고 있고요. 평생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내고 있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 예배한 횟수를 아마 따진다면은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을 내가 어떤 수준으로 깊은 관계로 그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요, 층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의 분석에 의해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5겹 혹은 7겹 정도의 친밀감의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과는 굉장히 친밀하고 조금 덜 친밀하고 보통 친밀하고 친밀하지 않고 비즈니스 관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 결제 잘 됐습니까? 납품 잘 됐어요? 복사 10장만 좀 해다 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서 서로 비즈니스 관계로 묶여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며칠까지 입금해 주십시오. 이자는 얼마입니다. 이런 상거래 수준의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서 그 일 잘 해결됐어? 하니까 그거 우리 엄마가 잘 해결해 줬어. 제3자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그 둘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대화는 어떤 대화인지 그 둘은 알아요. 그 일 잘 해결됐어? 그거 엄마가 해결해 줬어. 하는데 잘 됐네.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야.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둘이 그 친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라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관계의 상태가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되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단순히 상거래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의 껍데기만 여기 와 있어요. 우리 알맹이는 빠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요 알맹이가 아버지를 만나질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장점과 단점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 거라고요. 우리가 예배는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제가 뒹굴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아빠가 저렇게 철없는 아빠인데 설교를 하고 계시네, 이러실 거예요, 아마 저분들께서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친밀한 관계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느냐가 예배의 성패를 주관한다고요.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하되 그분을 아버지로 만나시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관계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우리 22년도의 새해 가운데는 이런 예배의 감격이 있으면 좋겠고, 그분을 그렇게 아버지로 만나시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예배를 하되, 자,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자, 2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4절. 자,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과거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뭔가 우리 편에서의 진지한 예배 태도를 조금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조금 오해를 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히 영과 진리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성령과 진리로입니다. 이 영은 여기서 영적으로 드려라, 뭐 은혜롭게 드려라, 이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 드린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간 내에 다 드리기가 좀 불가능하니까 제가 결론만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되 그분을 사랑의 관계로서 만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분을 사랑의 관계로서 만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배 장소에 관한 논쟁이, 소모적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자, 이 논쟁을 들으시고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리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분을 이 자리에서 어떤 관계로요?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걸까요? 주고받아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요, 주고받아집니까? 주고받아져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전부 다 줄 뿐이에요. 제가요, 지난달인가요?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주는데 10,000원을 빼뜨리고 줬어요. 저는 잊었죠. 그런데 계속 저에게 명세서를 드립니다. 그때 10,000원, 그때 10,000원 달라고. 셋 중에 누군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계속 달라고. 그렇죠? 계속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해요? 자식놈이니까. 자식놈이라고 해서 아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놈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그분과 여기에서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하고 토요일날 구두도 닦아놓고 하는데, 뭐 굳이 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안 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추리닝이나 쪼리 신고 오시는 건 그것까지는 아니시지만 편안하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오는데, 그분을 진짜 아버지로 만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격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되 아버지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의 관계로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서 사랑의 관계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랑의 관계로 만나요. 그러면 어떤 결론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까요? 어떤 결론적인 유익이?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봉봉 사중창단 노래처럼.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닮게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동물 관련 프로그램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고양이 새끼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핏불들 아시죠? 이렇게 근육이 우락부락한 핏불들. 그 핏불들 두 마리 사이에서 고양이가 길러진 거예요. 길러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지극한 그 보호와 돌보심을 받고서 고양이가 자랐어요. 큰 고양이가 됐습니다. 근데 우스운 장면이 뭐냐면 보통 고양이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고양이답게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있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양이는 어떻게 서 있냐면 이러고 서 있어요. 핏불처럼 진짜로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 모양새도 핏불하고 똑같아요. 눈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물도 의지하고 사랑하면 닮게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를 진실로 드리면 불가능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변화되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사랑을 하면요, 한 가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사랑을 하면요, 변하지 않는 게 불가능합니다.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대배우가 열연했던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굉장히 냉소적이고 특별히 이 마초적인 남자여서 막 여성을 막 무시하고 여성에게 남성에게서 이성과 지식만 빼면 그게 여자야 막 이런 대사도 나오고 합니다.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마초적인 남자로 나와요. 굉장히 이렇게 완고하고 마음이 차갑고 또 이제 마음에 병도 있고 이런 남자로 나와요.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요. 그 마초적인 남자가. 사랑하는 방식도 굉장히 마초적이고 굉장히 차갑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그 대배우가 그 여성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니 당신이 나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만들고 있어. 변화되고 싶어지도록 나를 만들고 있네.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그겁니다. 사랑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의 자리로 가게 만들고, 이 예배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옷을 갈아입으면요, 제가 주일 아침만 되면 늘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제가 양복 입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목도 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만큼은 깨끗한 양복으로 해서 하얀색 와이셔츠를 늘 입으면서 닦아놓은 구두를 딱 신어요.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안에 우리를 던져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어지는 현장인 거라고요. 우리 새해 2022년도 예배 가운데는 이런 아름다운 승리가 있기를 바라겠고, 예배에 성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